자, 프리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자, 프리즘. 네. 프리즘. 네. 프리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아름다운 낙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가수 중에 윤도현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분의 집사님이시죠. 윤도현 집사님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나비 알아요, 여러분? 요거 나비야? 누구야? 누가 한번 불러볼까요? 박예찬, 박예찬.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마이크 한번 불러주시죠. 뒤에서 그 자리에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어떤 노래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예찬 쌤이 비록 무반주지만 한번 불러봐 주시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삶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하나, 둘, 셋, 추운 넷.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잘한다.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우리 아름다운 후렴 아는 친구들 같이 불러볼까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우리 방혜선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한다, 그지? 저렇게 생기고 저 정도 노래 불러야 여자친구 있나 봐. 이 노래 가운데 여러분, 나는 아름다운 나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비는 나오지 않지만 나귀는 나와요. 모르셨죠? 왜냐면 특송하고 오셨거든. 2부 특송 맞죠? 그래서 본문을 아직 못 보셨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비는 안 나오는데 나귀는 나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본문을 묵상하면서 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의 모습이 마치 이 노래와 같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앞길도 보이지 않았던 아주 작은 나귀, 그 새끼 나귀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하여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멋지게 나아가는 모습, 정말 남의 시선과 남의 그런 의식하지 아니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와 같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가사와 같은 나는 아름다운 프리즘, 나는 아름다운 웃어. 왜? 우석이 거의 치트키예요. 이름만 불러도 웃네. 나는 아름다운 나루.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박수 3번 시작. 뭐야? 핸드폰. 너 핸드폰 요즘 안 걷는 이유는 하나예요. 안 하기 때문에 안 걷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전체 다 걷을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3번 시작. 자,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고개 한번 들어보자. 어깨 한번 풀고, 어깨 풀고, 목도 한번 돌려보고. 목사님 눈 보세요. 목사님 얼굴 보세요. 목사님 얼굴 보고. 야, 주중 예배 안 나온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적어도 30분, 일주일에 30분 말씀 듣는 시간이요.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아셨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미션을 주신다고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벳바게라고 하는 그 올리브 산이 있는 주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무리가 제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맞은편에 한 마을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마을에 가서 그곳에 매여져 있는 나귀의 새끼, 그 새끼 나귀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고 어렵지 않았을까? 거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1,000원짜리 주면서 야, 빵이랑 우유 사와. 잔돈은 너 가져.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귀를 가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잠시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맞은편 마을에 가면 새끼 나귀가 매여져 있을 것이다. 사람한테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가 줄 것이니까 얼른 갔다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당혹스럽냐고요. 근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혹은 도둑놈 사기꾼 미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꼭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나귀를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누군가가 아니 도대체 왜 남의 나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치르거나 혹은 무언가 대가를 주거나 내가 나귀 새끼를 빌려주거나 당신한테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라 말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또 은혜를 삼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모습, 삶의 자세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받아들이기 부당하다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명령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강가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날씨가 풀렸잖아요. 그죠? 어디였지? 맞아요. 지난주에 금산에 놀러 갔었어요. 우리 배나영 선생님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호르르 하고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돼? 냇물? 강물 같은 게 쫙 있더라고. 앞에는 막 산이 이렇게 막 멋있게 있고요. 뭔 배산임수 뭐 이런 말 하던데 들어봤어요? 뭐 부동산 아저씨들이 쓰는 말인가 봐요. 뭐 이렇게 뭐 강이 흐르고 뭐
뒤에 산이 있고 이러면 좋대요. 근데 진짜 딱 보면은 와 진짜 힐링된다 할 정도로 너무 멋진 풍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물이 이게 흐르는데 이제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선생님 그러시는데 이제 조금 더워지고 날씨가 좋고 물놀이가 하기 좋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온대요. 엄청나게 온대요. 근데 여러분 강에 놀러 가봤어요? 뭐 냇가에 놀러 가봤어요? 뭐 요즘에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냇가에 놀러 가고 강에 놀러 가고 할 때 그 고기 꺼 먹을 거를 다 준비해 갔었어요. 요즘엔 법으로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근데 가가지고 고기도 꺼 먹고 물놀이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들과 혹은 엄마 아빠랑 강에 고기를 꺼 먹고 물놀이도 하고 막 휴가를 재밌게 보내려고 놀려고 강가에 놀러 갔어요. 근데 웬걸? 아빠가 부탄가스를 안 갖고 왔네? 어떻게 해야 돼? 슈퍼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 슈퍼 가려면 30분, 1시간 차를 타고 다시 시내로 나가야 돼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혹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소금이랑 쌈장을 안 갖고 왔네? 그냥 맨고기에다가 공깃밥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여러분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의 모습이 딱 이와 같지 않았을까? 단순히 옆에 있는 뭐 텐트가 옆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갔는데 뭐 캠핑장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해봅시다. 다른 사람 캠핑에 가가지고 소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쌈장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목사님은 아이거든요. 아이. 왜? 진짜 아이야. 진짜야. 내가 사역할 때나 이런 거지. 난 아이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혼자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아도 기빨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편한 사람들이랑 있어도 기가 빨린다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너무 불편한 사람 가서 더군다나 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건 나한테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만 있었을까? 야, 제자들 가운데에도 아이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 예수님이 시켰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 막 쑥스럽고 쑥스럽고 막 그런 제자가 당나귀 좀 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쉽겠냐고요. 제자들의 입장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예수님이 야, 너 저 맞은편에 가면 당나귀 있을 거요. 당연히 있겠지. 어느 집에는 당나귀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이 와 신기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야, 당나귀를 어떻게 빌릴까? 이게 굉장히 나한테 어렵고 힘든 스트레스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나 쌈장 빌려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베큐 해먹을 그릴 갖고 오고 숯 갖고 오고 뭐 부탄가스든 뭐 소금 쌈장 다 있어. 근데 고기를 안 챙겨왔어. 이건 진짜 답도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텐트 가서 고기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면 뭐 돌팔매질 하면서 멧돼지 잡으러 갈 거야? 이건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근데 단순히 가서 소금 좀 빌려주세요, 밀가루 좀 빌려주세요가 아니라 당나귀 달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 정도의 일이라고요. 네, 여러분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읽었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순종했고 이 말씀의 순종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예언자가 말한 것,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시작.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따라야 했던, 순종이 필요했던 진짜 이유예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그냥 하나의 글로서 마침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마침표 딱 찍으면 끝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2000년 전에, 뭐 몇천 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자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기록된 대로 성취되기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제자들 또한 동일했어요. 제자들 또한 제자들이 훨씬 태어나기 이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새끼 나귀를 데려와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깠더니 진짜로 나귀 새끼를 내어주더라니까요. 그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나름 그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으로 이렇게 안장도 만들고. 여러분 말 타봤어요? 말 타봤어요? 나는 안 타봤어. 근데 여러분 말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본 적 있죠? 말을 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 위에 안장이 필요해요. 그죠? 안장에 앉아야 사람이 고정을 할 수 있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말을 하면은 뭐 이거 뭐지? 이거 하는 거? 고삐? 그쵸? 고삐가 있어야 말을 막 이렇게 운전도 하고, 그죠? 뭐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빨리 가라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러한 신호 역할을 하는 고삐도 필요하죠. 근데 제자들이 그런 게 있었냐고요? 없었겠죠. 그러니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자신의 겉옷들로 나귀를 치장하는 거였어요. 나귀 위에 안장과 같이 예수님 엉덩이 안 아프게 조금 더 예수님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격하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열렬히 환호합니다. 마치 BTS가 나타나. 근데 내가 이거 진짜 경험해봤다요, 여러분. 옛날에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여름에 목사님 어성경 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어성경을 전문적으로 하기 이전, 바로 그 전해예요. 그때 여러분 어성경 내에서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도와달라고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스팅이라기보다는 같이 조인하자, 같이 협력 사역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갔더니 거기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설교가 없어요. 미쳤죠? 그러면 설교를 안 할 수 있느냐? 말씀이 없을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진행하느냐? 연극으로 해요. 그래서
2박 3일의 그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틀이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오전 2시간 연극하고 그 연극이 성경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른 공과 활동, 저녁에도 2시간 연극, 그 다음 날도 오전 2시간, 저녁 2시간 연극을 해요. 근데 꽤나 본격적으로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무슨 역할이었게? 예수님 나귀? 이러고 가야 돼? 이런 거? 목사님이 창세기에는 하나님 역할이었고, 신약 천지창조 이후로 신약으로 넘어갔거든요. 우리 거기에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완전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난 BTS가 무슨 느낌인지 좀 알아. 쥐드르거리니 난 진짜 알아요. 여러분, 한 100여 명, 150명 막 초등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야, 예수님 옷 입고 등장하는데 애들이 와! 목사님 손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와! 연극이 끝났어. 쉬는 시간이야. 예수님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아. 근데 내가 지나가면 예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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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짝 셀럽의 삶은 좀 알아요. 경험해봤거든. 야, 니네 경험해봤어? 야, 100명이 넘는 그러한 군중이 막 환호하는 거 들어봤어요? 내 말씀 말을 말아요. 목사님은 난 진짜 내가 진짜 예수님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100명만 있었을까? 겁나게 어마무시한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얘들아, 한 나라에 이슈를 이끌고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입성한다? 뭐야? 태국 사람들 막 이런 데 막 우리 한류스타 가면은 한 번 보기 위해서, 야, 우리나라를 언제 또 오겠어? 한 번 보기 위해서 공항에 막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니까요. 아마 예수님의 입성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칩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막 흔들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겉옷을 들고 막 흔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겉옷을 막 레드카펫처럼 깔기 시작해요. 그냥 흙바닥에 예수님의 나귀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겉옷을 밟으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라는 이 동물의 몸통은요, 땅땅합니다. 두껍습니다. 근데 그런 몸통과는 반대로 나귀의 다리는 짧아요. 그리고 나귀라는 동물을 봤더니요, 그의 몸통과 다리 길이에 비해서요, 머리가 큽니다.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외모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외모 비하 아니야. 난 낙낙이 존중해.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러한 육체적인 구조 때문에 나귀는 빠르게 뜰 수가 없다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나귀는 호흡이 일반적인 말보다 이렇게 좋지 못하대요. 그래서 나귀를 사람들이 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되지 아니하고, 나귀는 짐을 싣고 짐을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 말이 있고 나귀가 있어요. 얼마나 비교될 수밖에 없는 삶일까 목사님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친척과 같은, 아무런 연관 없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같은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은 너무 달라요.
비교하고 비교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말은요 종류도 다양해요. 비싼 말들은 경주용 말 이런 거 있죠. 경마하는 이런 말들은 혈통도 있고요. 가격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뭐 TV를 통해 볼 수밖에 없었지만 뭐 그런 미꾸라지 먹이고 막 산낙지 먹이고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경주용 말 그런 말은 엄청 커요. 막 개가 서 있으면 이 천장도 닿을 걸. 엄청 크더라고요. 괴물같이 커요. 말이 가지고 있는 포스는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의외로 당나귀도 좀 커요. 당나귀도 웬만한 소형차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당나귀를 실제로 본다 한들 실제 말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값은 어떨까? 당나귀는 얼마 정도 할까요, 권사님? 당나귀 시세 당근마켓에 검색 좀 해줄래요? 당나귀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700만 원? 1000만 원? 한 1500만 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그지 않을까요? 그래도 동물원에서 거래될 텐데요?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속감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소 키웠었는데 속감 많이 떨어졌어요. 당나귀 2, 300밖에 안 해요? 더 비참해. 그지? 나 한 1000만 원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되네. 그지? 당나귀는 2, 30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말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말은 얼마나 할까요? 말은요 기본 단위가 아마 몇 천일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제시했던 경주용 말, 혈통 있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괴물 같은 말, 막 기린같이 생겼는데 말이래. 그런 말은요 진짜 2억, 3억 그 이상 합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비싼 말, 좋은 말, 큰 말, 경주용 말 이와 같은 것을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내 생각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고 오병이어도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목사님은 적토마 알아요? 삼국지 나온 적토마? 그건 진짜 괴물 같은 말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 적토마 타고 갔을 거예요. 멋있잖아. 혹은 공주님들 구하는 왕자가 타는 백마 있잖아요. 그런 거 타야 멋있지. 그죠? 우리 이재로 선생님께서 타셨죠? 지금은 감옥에 계시죠? 그러니까 봐봐. 이단의 한 교주가 항상 타고 다니는 게 흰색 말이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은 나 왕자님 할 거요. 나 멋있는 거 탈 거요. 백마 탄다니까. 목사님은 흔하지 않아. 적토마 탈 거야. 적토마 탄다니까. 말이요 막 사람 머리통을 깨물어 죽이는 말이에요. 그 말은 어마어마하죠? 멋있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겁나게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한 티코 정도 되려나요? 티코 알아? 중일이 어떻게 알아? 예수님 티코 타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갔을 때 새끼 나귀 입장에선 자신의 삶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환호와 자신의 삶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끼 나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으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콤플렉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이라는 게 난 너무 힘들었어.
어른이 돼서도 치유되지 않았던 부분이 가난이었어요. 이 가난에 의한 놀림과 차별, 따돌림은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만이 세상의 부족함, 결핍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허우대 되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가 그런 콤플렉스로 인함인지 혹은 나의 삶 가운데 뭔진 모르겠으나 자존감이 너무나도 바닥이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 걸고 호전적으로 행동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보다 늘 나를 못하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나의 이러한 마음, 이런 상황, 이러한 생각이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끝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을 때 끝났어요. 할렐루야. 나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다른 일보다 돈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 없는 인생이었어요. 신학교를 갔더니 아니 신학생들은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악기도 잘해. 잘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거의 뭐지? 엄친딸 뭐 이런 표현 있죠? 거의 얘네는 어떤 삶을 산 거지 싶은 애들이 신학교에 너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양교회에서 진짜 막 겁나게 열심히 막 올인하는 우석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난 예배 적어도 죽어도 안 빠질 거야. 엄청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난 다른 것도 다 잘할 거야. 뭐 CCD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다 잘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신학교에는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악기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런 교회 문화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학교를 갔는데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남들보다 조금 더 욕을 잘하는 거?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조금 더 뭐랄까 유쾌하게 만드는 거? 막 약간 쟤 진짜 똘끼 있다 약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 근데 도저히 내 삶에 메꿔질 수 없었을 것만 같은 부분, 도저히 내 삶에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부분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로 체험했더니 내 삶의 부족함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삶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더 이상 어렵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뤘더니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누리게 되었고 내가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즉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저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도 손잡고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가시는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나 2억짜리 말인 줄 알았는데 나 적토만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더 뛰어난 말이 있네. 예찬쌤이 아무리 잘생기고 저렇게 노래를 잘해도 예찬쌤보다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 많아요? 그거는 생각 못했네. 진영쌤. 그러니까 진영쌤이 오늘 청청 입었잖아, 그지? 야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저 패션을 오늘 진짜 찰떡까지 소화했단 말이야. 근데 진영쌤보다 청청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라민석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강두천이라고 하지. 용호상방 이런. 니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바라고 학교를 가도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오. 서울대학교 가면 괴물 같은 애들이 더 수두룩하대. 니네가 아무리
연봉을 뭐 몇천을 찍도 뭐 몇억을 찍어도 니네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차, 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수두룩하다니까. 아무리 인생의 목표를 세상을 기준 삼아 너네가 정하려고 하여도 니네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한정돼 있고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저 목줄에 매여서 이 말뚝에 박혀서 그저 목줄에 매인 반경만을 돌 수밖에 없었던 나귀 새끼가, 아니 좀 그렇다, 새끼 나귀가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로도 적은 떡과 물고기 하나님은 큰 역사를 내 이루십니다.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